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진리의 빛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호칭 또는 속성을 설명합니다. 볼까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가?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며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 저는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과 서로 대칭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시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 전능하신 분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서로 세 가지 속성이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님 이렇게 입에 그냥 붙여서 말을 하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처럼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그것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은 아들에게 뭔가 상속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더 앞으로 나가면 아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상속으로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그의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상속해서 그것을 가꾸고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말한 바를 이룰 것이니까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스러워 보이는 환경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하신 바를, 그
그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피조물 또는 청지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들 또는 청지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관리하는 우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맡은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할 때,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또 우리들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날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청지기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우리들이 경영해 가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을 그냥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조명하고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다. 즉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하여 너를 택하신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일을 직분을 임명, 맡기실 그런 의미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론,
너와 내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왕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저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분부를 받았지요. 또 엘리야의 후임으로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 엘리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셨죠. 이처럼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했을까요? 김세훈 박사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셨는가? 그것은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은 김세훈 박사에 의하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려고 그 백성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제사장 국가를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의 시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세상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뜻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이 세상을 그들에게 위임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외아들이라고 부르셨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맡기신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판타지로 그려지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이 세상을 아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스려야 되겠지만 다니엘서에서 그려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짐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짐승,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 곰 같은, 그리고 표범 같은,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은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온 땅과 성도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은 파괴와 공허와 혼돈입니다. 즉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땅에 기는 짐승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짐승이 아니라 세상의 이방 나라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짐승들을 다 멸하고 굴복시키고 쫓아내고 사로잡아서 마침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됨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의 시간, 아니 마지막 시간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정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참 인간의 형상을 가진 그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인자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인의 아들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세상을 마침내 통치하고 마침내 통일하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바칠 그 모든 대권을 받을 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대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실 그리고 통치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일 때 포도원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 그분에게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자.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생명으로 풍성한 땅으로 만들자. 그렇다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들이 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말하자면 주님으로 몸인 교회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마치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활동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연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실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실 그 일을 실행하는 실행자들, 대리인들, 동참자들로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의 내용인데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신학자가 쓴 책, 그러니까 사도신경 강해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됨, 이 이야기가 왜 포함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당시,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와 비슷한 AD 2세기경 일인데요. 그때 교회에 양도둑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인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신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영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이 일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로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이 세상은 문제가 많고 또 이 세상을 만든 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을 데미우르게라고 부르면서 좀 덜 떨어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보다 더 높고 더 완벽한 신, 그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순수하게 영적인 분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간의 영이 나와서 이 세상에 점점점 타락하면서 육신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추하고 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여기서 해방되어서 신에게,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7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처음 잉태될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33년 생애 내내,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안에 그러므로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초대교회에 있던,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대에 교회를 염탐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고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보니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또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어갈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믿음, 이런 기대, 그리고 우리가 대리인으로 구별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나아갈 길,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 또는 재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붙여진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 사실 신앙 고백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는 좀 더 많은 신앙 고백의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 안에는 당시에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세력,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1500년의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혼란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지구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길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 그리고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여 그것을 이 시대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며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외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처음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뜻,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셔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열국에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는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이 소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면서 이 사명을 힘차게 어디에서든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지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설교안으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들께서 설교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끊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또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종말에 주님의 완성의 시간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새소망 교회 귀한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또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힘차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오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이해되고 조명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만한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시원한 물이 될 만한 생수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내고 선포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바울 사도가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옛날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서 당시의 시대에 전파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모든 만민이 듣고 이해하고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21세기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복음을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깨닫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다윗처럼 훌륭하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바울처럼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차분하면서 꿋꿋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혼돈과 공포, 공허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계시록의 상황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주목하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일곱 영을 교회에 보내어 주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붙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우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세수만 교우들 어디에 있던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축복하오니 이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